저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1장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 장까지 차근차근 끈질게 보려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얘기해주고 하자가는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서 먹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익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상에 가서 새로운 영광을 누리고 또 다른 영생의 어떤 삶을 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도덕이나 종교를 잘 지켜서 부여되는 삶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같이 담아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의 힘으로 단 1%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단 1%라도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의 노력으로 단 1%라도 여기에 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거죠.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그 확률이 확률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7,000조분의 1?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7,000조분의 1.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불가사리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보다 더 큰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80년 정도 살다가 이 땅을 다 마무리한 날이 와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길이에요. 나는 지금 건강하다라고, 나는 그렇게 죽지 않다라고 자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저 죽음이라고 한 사망이라는 곳에 다 그것으로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세계, 이 땅도 크지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기적적으로 우리가 존재하지만, 더 큰 세상으로 가는 것은 말 그대로 더더욱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집에 평수를 넓혀주고 여러분의 지갑에 돈을 채워주는 역할들로 주님이 여러분들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을 구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여러분들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을 쟁취해라,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 많이 해서 여러분의 지평수 넓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7장을까지 공부하면서 단 한 구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다 뭐였죠? 예수에 대한 거예요.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 장님들아, 눈 떠라. 그분을 만나라. 그분을 마셔라. 그분을 먹어라. 그럼 너희들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작용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윤리 도덕을 따지는 그런 존재로밖에 우리는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7장과 8장과 9장은 무엇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라고 했죠? 초막절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이제 밟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광야로 탈출해 나와요.
광야를 탈출해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보냅니다.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사막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죠? 낮에는 죽도록 덥습니다. 밤에는요, 너무나 추워서 동사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그 광야라고요. 그 여정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여정을 밟아 나갑니다. 40년이면 그들이 한 400번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결국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게 뭐죠?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뭐죠? 광야에서 너희들 살아난 이유, 그곳에서 너희들 살려낸 이유, 누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들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들은 8일 동안 철저하게 그 초막절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이 정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1일부터 6일까지 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을 선봉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과 함께 실로암 물까지 가서 물을 떠와요.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그 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1일부터 6일까지 6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은 7번을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8일째에는 그들의 대속죄일,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사의 희생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큰 축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가 읽었던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이니까 이날이 며칠입니까?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외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실로암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바쳤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근원이 이스라엘에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농사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풍요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8일째, 그 모든 절기 행사를 끝내고 마지막 8일째 무엇을 외친다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주 신비한 모티브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을 갖다 제단에다 뿌렸는데 그 물의 근원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수장절에 이 물을 뿌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실한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오게 하겠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에요. 목마른 사람만이 이 예수가 뿌려놓은 그 물을,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목마른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 목마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거리예요. 우리 한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39절에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성령. 성령이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또 생수의 강, 내게 있는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고요. 그 목마른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 생수를 준다. 생수의 강을 준다.
그리고 생수의 강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이다 라고 차근차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잘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많이 좀 어디서 이렇게 비슷하게 듣던 그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뭐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이 생수가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물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서 차근차근 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설명이 돼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중요하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너 목마른 여자잖아.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돼. 너 목마른 여자 맞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요? 한번 우리 따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냐면요. 자, 가장 더운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지금 우물가에 와요.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은요. 이 지역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물동이를 이고 오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녁 때나 이른 아침 정도에 물을 길러 나오지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다른 마을 아줌마들과 함께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에 나온 게 아니라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그 물동이를 지고 물가로 좀 나오거든요. 뭔가 이 여인에게는 핸디캡과 누구에게 보여지고 싶지 않은, 누구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우울감과 좌절감이 가득한 여인이었더라고요.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아주 최종적으로 이 여인에게 찔른 말이 뭐냐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가장 마음속 깊은 치부예요. 왜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다 지금 네가 이혼하고 사별하고 다 헤어지고 또 그렇게 끝났잖아. 지금 있는 남편도 네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잖아. 동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여인의 깊숙한 부분, 아무도 그 여인의 마음을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목마른 자잖아. 너 외모적으로 너 예쁘고 아무리 당당하고 잘 꾸민다 할지라도 너 내면적으로 이런 우울감과 좌절감이 가득한 여자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목마른 여자 맞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다 같이 보세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여인에게 오늘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네가 살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는 25절에 그 목마른 물을 이렇게 깨달아갑니다. 25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를 네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내가 그다. 너를 구원할 자, 너를 살려낼 자,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으면 너의 삶이 치리도 더럽고 못나고 괴로운 인생을 살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 여인이 가장 기쁜, 가장 행복한 소식을 듣고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여인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28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요? 내 목마름이나 채워주고 갈증나는 내 목을 채웠다가 또다시 목마른 그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두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 내 영혼의 갈증 채워도 많은 남자와 많은 물질로 내 영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지금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 예수를 만나서 기꺼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먹으면 또 목마른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29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수의 강이 이 여인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의 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을 오늘 본문은 요한은 친절하게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들 간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환자들 고쳐내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배불려 놓은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영광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신 것, 그게 뭐예요?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가 우리를 살려내는구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더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된다. 예수가 나의 진리가 되신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라고 해요. 그것을 바로 예수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생수의 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아 와라라고 하면서 밑에 고관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잡고 그냥 돌아와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 같지 않던데요? 라고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그들에게 예수에게 미혹됐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처럼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이니까 미혹이 되지 우리들처럼 율법으로 완벽하게 공부하고 배운 자들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자기들만 잘났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못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있지 않은 자리는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령과 생수의 강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치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목마른 자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6명, 남자 6명을 지나갔고 많은 재물로서 그가 이 땅을 호의호식하며 누렸을런지 모르지만 그가 절대로 그가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목마름 속에 늘 그런 갈증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니까 갈증이 해소되던가요? 예쁜 여자 만나서 살아보니까 갈증이 해소되던가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보니까 갈증이 해소되던가요? 몇 해 전일 거예요. 강남의 어느 한 성도 집을 신방 간 적이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큰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가구가 다 그 이태리 가구에 밑에는 다 이렇게 뭐 세를 주는데 그 4층 전체를 다 트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에요. 그분도 그 외모 아주 막 여기저기 고치셔서 아주 그냥 너무나 아주 복부인처럼 예쁘게 생기셨고 자식들도 잘 나고 남편들도 뭐 돈이 많으니까 매일 골프 치러만 다녀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막 꺽꺽갖고 울더라고요. 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비촌 개살구예요, 목사님, 전사님. 그 당시 전사님. 자식들도 속썩이고 공부 잘 시켜놓으니까 남편은 또 뭐 골프 치러 다닌다고 하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거 있으면 뭐예요? 이거 있으면 뭐예요? 아무런 자기 기쁨이 만족이 없대요.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채워져도 우리 인간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하고 더 횡하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요. 채워보세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영혼에 채워보고 막아보고 계속해서 만들어가 보세요. 더 공허하고 더 허전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고 만다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너 목마르지 않더냐? 그래서 내가 왔다. 너 남자 좋아하잖아. 5명, 6명 지나가 봤잖아. 해결되더냐? 예수님이 그거 뚫고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나를 마셔. 내가 생수야. 나를 마시면 너희들 살 수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놓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 생수의 강이 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완벽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나갔던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죠? 야, 그거 예수 믿는 거? 야, 그거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종종 듣죠. 왜 교회 다녀? 그거 의지가 부족하고 돈이나 없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냥 뭐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나 다니는 거지. 시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나 같은 사람, 잘난 사람 교회 그 왜 다녀? 우리 그런 소리 매일매일 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가 개척교회고 아무리 저 지하 밑에 방에 있다 할지라도 안 오면 안 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어떡합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서에서만 16번을 담아내요. 기쁨. 근데 바울이 섰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지금 어디서 담아낸지 아세요? 자유의 몸이 아닌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가 그 편지를 쏟아내요. 근데 거기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보내면서 자유의 몸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죠?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작업하시는 게 있어요. 목마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작업을 걸어가는 것이 목마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유명한 믿음의 사람 하면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있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2m 90이나 되는 그 골리앗을 누가 이제 1m 한 60도 안 되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요. 다윗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서 골리앗 때려 눕힌 이야기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1%도 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자기의 장인 사울로부터 그가 쫓김을 당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들고 막 쫓아다녀요. 다윗 잡히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다윗은 산골짜기 사막 곳곳을 누비면서 막 도망다닙니다. 그가 다윗의 인생의 전반기의 삶을 다 그렇게 보내요. 후반기의 삶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성전에 내쫓습니다. 아들에게 쫓김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종종 자녀에게 무시당하면 너무나 괴롭죠. 자녀에게 무시당하면 너무나 좌절감과 속상함이 몰려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아버지를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성경 이야기 다 그 얘기예요. 철저하게 뭐죠?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인생 속에 다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시편만 보더라도 내가 목마라서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 원수 같은 것들이 나를 찔러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그 이야기 담아내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작업한다라고요. 뭐죠? 여러분들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낙심되게 하고 괴로운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사무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선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작업을 만들어갑니다. 너 목마른 자잖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 하시죠? 생수의 강을 쏟아붓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쏟아부어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속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생수의 강을 몰랐구나. 내가 이 생수의 강을 못 마셔봤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가 흐를까요? 여러분 삶은 표정은 생수의 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우리들 가운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생수의 강은 나에게 충만하게 흐릅니다. 3일 전인가요? 아침에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학교에 다 갔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탁자에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찬송을 한 곡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는데 그런 기쁨 여러분 아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그런 것과 견줄 수 없는 정말 내 안에서 생수가 이렇게 기쁨을 막 솟구치는 그런 느낌. 말씀을 읽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너무나 행복에 겨워서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맞바꾸지 않을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기쁨이 막 거기서 터지는 것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 나를 꼭 안고 있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말할 수 없는 행복,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나를 휘감고 있는 그 생수의 기쁨,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종종 찾아와서 나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여전히 흘려보내고 있어. 힘을 내.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종교적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생수의 강에 취해서, 이 은혜에 취해서 저 세상이 주는 복잡하고 힘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생수의 강에 취해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우리가 하루하루 부름받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